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생명 우주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믿음을 과학적 실증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 2주기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조 목사를 그리워하며 그의 신앙과 목회 철학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해외 장학생 출신 신학자들과 한국 신학총서 발간을 추진합니다. 총신대 교수 등 신학자 15명이 참여해 개혁 신학에 기초한 한국적 신학에 공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흔히들 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없는 평행선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뉴턴부터 아인슈타인에 이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성경 속 창조 질서를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마련한 생명 우주 캠프에 다녀왔는데요. 과학과 신앙이 함께하는 특별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연구센터. 생명공학자, 천체 우주학자 등 유수의 과학자 강연에 학생들이 눈을 반짝입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과학 교육 캠프 같지만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말씀이 생명 우주 캠프의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 교육 과정에서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론에 반박합니다. 진화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게끔 교과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윗의 물맷돌 같은 그런 무기를 하나 선물하고 싶었어요. 이어진 실습 시간. 생명공학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유전자 실험에 돌입합니다. 유전자 가위로 대장균 DNA를 자르고 개일 전기 영동 실험으로 전류를 흘려보내 잘라낸 DNA를 눈으로 관찰합니다. 작은 유전자 하나에도 복잡하고 섬세한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유전자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학생들이 배우게 되면요. 진화에서 얘기하는 저절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허구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화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맹목적인 믿음이라 말하는 생명 우주 캠프. 프로그램은 특히 교과서에서 다루는 생명 진화 이론, 빅뱅 이론 등 우주 초기 이론에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우주나 생명의 기원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실체를 알 수 없는 분야인 데 비해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지나치게 단정짓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교과 내용은 크리스천의 정체성 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화를 믿고 난 창조를 믿어야 하는데 이런 의견 대립이 있을까 많이 두려워요. 그리고 신학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학문적이나 세상에 나가서 배우는 것들의 어떤 이 모순,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흔히 과학과 성경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는 수많은 크리스천 과학자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신비에 한 발자국 다가갈수록 과학자들은 모든 우주의 질서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과 상당히 비슷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겸손함을 가지고 이 과학을 보고 또 겸손함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뭔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듭된 연구와 지적 탐구를 통해 깨달은 창조 질서에 대한 믿음을 과학적 실증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크리스천 과학자들. 올해 2월 탄생한 생명우주 캠프는 한국기독교 문화사업단이 주최하고 경희대 기독인 교수회 등이 후원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위해서 배웠는데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진화론이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닌지 이런 걸 설명해 주셔서 좋았어요. 생명우주 캠프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도 운영하며 창조세계 비전 트립 등 크리스천 과학자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고 조용기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 2주년이 됐습니다. 조 목사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고 있는 제자들이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958년 천막교회를 시작으로 서대문교회를 거쳐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킨 고 조용기 목사. 조 목사의 목회 신앙과 신학인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가르치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순복음 영산신학원과 목회대학원, 534 조용기 월드미션, 영재회 등 제자들이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설교와 행동 하나하나에 가르침을 주었던 조 목사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적어도 한 2,000명 정도의 제자가 그분의 생전에 양육됐는데 그분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교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나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그 사랑이 사무쳐와요. 이어진 기념사와 추모사는 조 목사가 한국교회에 남긴 커다란 발자취를 회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복음방송 CTS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이 되어 주신 그 사람 지금도 정말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영원히 목사님의 영성 있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후배들과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도록 기도해 주소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추모 예배에 참석해 조 목사의 영적 유산이 제자들을 통해 계승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떠난 지 2년, 여전히 그의 제자들과 한국교회에 많은 감동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한국신학총서 발간을 추진합니다. 교회가 지원한 해외 장학생 출신의 총신대 교수 등 15명의 신학자가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참여 교수들의 연구 발표회를 열고 신학 분야 모든 영역을 망라한 총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분당중앙교회는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란 비전으로 1999년부터 해외 장학생들을 섬겨왔습니다. 수혜 장학생만 100명이 넘습니다. 이 장학생들은 현재 전국 대학에 65명, 총신대와 총신대 신대원에만 13명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분당중앙교회는 수혜 장학생 출신 총신대 교수와 신학자 등 15명의 교수가 연구자로 참여해 한국 신학총서 발간을 추진합니다. 최근 한국 신학총서 발간 연구 발표회를 진행한 교회 측은 인류의 실천 사역의 일환으로 개혁 신학에 기초해 한국교회와 신학계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며 한국 신학총서 발간에 총 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과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학문세계, 세계적인 학문세계에도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의존해온 서양 신학을 넘어 개혁 신학에 기초한 한국적인 신학을 더욱 발전시켜 전 세계 신학과 교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학 작업들이 각 교회 그리고 또 진정한 한국 신학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 세계에 공헌하는 신학이 되기를 또 우리 신학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연구자들은 2025년 연말까지 저술을 완료할 계획이며 각 저술을 묶어 한국 신학총서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교계와 신학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규모 6.8 지진이 발생한 모로코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했습니다. 팀장 성백철 목사 등 5명은 11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각으로 12일 자정 모로코에 도착했습니다. 구호팀은 진앙지인 마라케시에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과 서울광염교회에서 마련한 지원금 6천만 원을 이번 구호 활동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모로코 구호팀은 8박 일정을 마친 후 오는 20일 귀국합니다.
CTS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CTS는 현재 저출생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기아대책도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귀한 일정에 기아대책이 한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만들어 주셔서 또 대한민국의 저출생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일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회 시설 아동돌봄 입법 청원 서명운동은 2달 만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증경총회장 김도빈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고인이 원로 목사로 추대된 정읍 성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7일 향년 91세로 별세한 김도빈 목사를 추모하는 천국 환송 예배에서 예장합동 총회장 권순우 목사는 고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자 법과 진리로 총회를 이끈 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고 김도빈 목사는 예장합동 84회 총회장을 지냈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전북신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교계 발전에 힘썼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병이어교회가 2023년 전도 치유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병이어교회 전도부가 주최한 전도 치유 집회에서는 오병이어교회 권영구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번 집회는 오는 14일까지 오병이어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피지가 400명이 넘는 신도를 이주시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폭행을 가한 은혜로교회 고위급 신도들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피지 정부는 교회 창립자 신옥주 목사의 아들과 고위 인사 7명을 입국 금지자로 분류해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회가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울산 대암교회 백광식 목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여야 기도 국회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상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무종교인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종교인 비율은 약 37%로 처음으로 40%를 밑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는 관심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불신과 실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기독교 유산을 접목한 관광 자원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기독 유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보도에 강일의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주최한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가 6일 경북도청 다목졸 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손산문 한국기독교 사적협의회 회장은 근대 선교사들이 전개한 의료, 교육, 복음 중심의 트라이앵글 선교 사례를 들며 기독교가 지역 근대화에 끼친 영향력과 역사적 가치를 일반 관광 자원으로 컨텐츠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동대학교 배만규 교수는 기독교 문화유산과 지역 문화를 연계시켜 문화유산 관광으로 확대하면 지역 관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별 추진보다 경북 관광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 문화관광체육국 김상철 국장, 한국기독교 사적협의회 윤재현 사무총장 등이 나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경북도 측은 그간 도내 기독교 유산에 대한 제도적 정책이 미진했다며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 근대 유산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화 과정에서 정말 의료라든지 교육 분야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기독교 문화 유산이 정말 이렇게 잘 보존되고 활용도 돼야 되는데도 여지껏 훼손 멸실되고 또 방치되도록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내버려 뒀는데 아마 이번 정책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좀 소중한 어쨌든 우리 근대 유산을 좀 체계적으로 또 보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마련해보고 이 땅에 어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어떤 가치를 심어준 선교사들의 어떤 정신도 좀 선양하고 또 거기에 어떤 저희들이 정책으로 어떤 삼을 만한 어떤 그런 방안을 오늘 한번 잘 마련해보고 저희 토론을 만들었습니다. 경북도의 이 같은 관심은 기동 역사 문화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교회 서적 보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강인혜입니다. 1969년 기독교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세워진 설린대학교. 지난 3월 설린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곽진환 장로가 선임됐는데요. 취임 이후 학교의 도약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곽진환 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간 이끈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또 지역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을 알기 위해서 한 20여 개 고등학교를 방문을 했고요. 또 우리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 설린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개교 54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학교가 약 2년에 걸쳐서 약 56억 정도의 교비를 투여하여서 학생들의 생활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54년이 넘은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요.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축제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번에 제가 우리 학생 대표들과 상의해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그런 정체성과 맞는 기독교 문화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회의 많은 청년들과 주변의 청년들이 모여서 짧은 기간 동안 그런 재미보다는 참된 기쁨을 또 기독교적 문화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은혜로운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포항이 2차 전지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설학과를 마련하셨다고요? 예, 2차 전지 산업은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로서 또 국가의 주요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다행히 포항이 2차 전지 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많은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저희 학교는 2차 전지 융합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이 학과를 통해서 2차 전지 산업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학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과를 이수하면 학생은 어떠한 진로를 가지게 됩니까? 이번 2차 전지 융합과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고등학교와 우리 설린대학교와 또 한동대학교와 포항시가 연합해서 최근에 이제 협약을 하였는데 포항제철고등학교 학생들이 3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 학생들은 입사와 동시에 우리 설린대학교에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말과 온라인을 통해서 2년간의 2차 전지 관련 전문 학사를 취득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동대학교로 편입이 되어서 2차 전지 관련 일반 학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취업과 동시에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방으로 유출되는 것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또 2차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립 2년대로 기독교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설린대학교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문경 씨에 성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보호성금을 전달받은 문경 씨 신현국 시장은 국가조찬기도회의 관심과 후원이 빠른 수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국가조찬기도회 주호식 운영이사 정재원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침수 피해를 입은 문경 시내 90여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어머니연합 기도운동인 대구 마마클럽이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다시 부흥이란 주제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말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설교에서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이 시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부흥회에는 나라와 북한, 한국교회와 대구, 다음 세대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사명 선언문을 낭독했고 대구 지역 기독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연합의 특별 찬양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부흥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경안로의 남선교회 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창립 102주년 선교대회를 안동 도원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말씀을 통해 한국 신앙의 출발지인 경안로의 남선교회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자 사도인 안드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 및 경안로회 소속 성도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CTS 구미 권사합창단 창단 연주회가 9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연주회에서 권사합창단 단원 70여 명은 거룩한 주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등 총 9곡을 선보였으며 다양한 특별 공연도 이어져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9월 창단된 CTS 구미 권사합창단은 지역교회와 해외 선교지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찬양 선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경동로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포항 큰숲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파주 교화대광교회 정신길 목사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불덩이가 돼야 한다며 교회 안에 식어진 숯불을 바라보며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연합회 회장 황영분 권사는 이번 부흥의 헌금 전액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동로의 산하 교회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육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영북 스튜디오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단과 교회별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성 회복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 성장은 세계교회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성장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위기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대이지만 그것이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는 싶지만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쇠퇴의 원인에는 사회,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회와 신자가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교회를 버려야 교회가 산다는 아이러니가 성립됩니다. 우리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촉발시킨 외환위기는 국가 경제의 대신인도의 하락에서 연유되었는데 한국교회 침체는 사회적 공신력의 하락에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교회 물량주의, 개교회주의, 성직의 타락, 언행의 불일치, 사회 영향력 약화에 기인합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있었는데 작금의 기독교는 금과 인은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는데 작금의 기독교는 칭찬 대신 비난을 받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부정부패, 불미스러운 일에 신자들과 교회가 종종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기대를 저버린 맛 잃은 소금, 지하 어둠에 갇힌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밟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침체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물질 중심 가치관의 우상숭배, 다른 하나는 대외 공신력의 붕괴입니다. 이제부터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나 신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기독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은 윤리 목회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감동 목회를 해야 합니다. 신뢰도의 회복을 위해서 소금과 빛된 삶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사회봉사와 구제에도 앞장서고 무엇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구조 조정도 과감하게 시행하여 거품을 제거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나눔과 섬김과 돌봄의 삶을 살아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모로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 밤에 발생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2,000명이 넘게 숨졌으며 실종자와 부상자가 많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모로코 당국은 군까지 동원해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산사태와 여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올해 말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는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이 기간 이후 불법 체류 외국인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제 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올해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가 전세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해 지난해 8월 같은 조사 때보다 약 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방은 전세 사기 피해 이후 월세 임대료가 상승세를 이어간 데다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청이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특별 지원 대책을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 등을 위해 추석 명절 기간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해외 직구 특송 물품에 관한 신속 통관을 비롯해 빠른 관세 환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